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순전히 예수님 이야기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해졌죠.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가 죽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하고 반대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이거를 정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 교회 가면 잘 되게 해준다, 이것이 무슨 마치 복음인 것처럼 거짓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서 결국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지금과 다르다고요? 지금도 나를 부인하고 지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근데 지금 이런 복음을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됐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하고 반대인 사탄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다 가짜야, 네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하고 반대야, 넌 사탄이야, 이렇게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저도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 변질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순수한 겁니다. 어떻게 순수하냐?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깨끗해지고 탐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만큼 깨끗한 복음은 없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시켰다, 바꿔놨다,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놨다, 그래놓고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 다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진실한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회복자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를 믿고 나의 인생이 바뀌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죠.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바로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 내 거 없다, 다 주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는,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가잖아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걸 또 넘어가야 돼요. 또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 가서 막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영적 싸움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한번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편안해야지, 다 성공해야지, 다 좋아야지, 뭐 좋은 일만 있어야지, 말로 좋은 일 있어야 되지 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그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천국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죠.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다리로 움직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것은 예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숨 쉬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거기에서 농사짓고 예배하게 했으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고요. 우리의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양심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 그러니까 철저한 예배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바른가, 그리고 가정에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셔서 그 말씀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살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자꾸 가정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양심도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 그리고 가정, 교회, 이것이 회복되는지를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예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의 밭을, 예배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요.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이 말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여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라, 순전히 예수님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사셨다. 자, 자기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넌 사탄이다, 넌 나하고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다 얻어도 너 목숨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숨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잃어버려야 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삭개오,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소경,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자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가 잃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자, 파괴된 자, 죽은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오기 전에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는 건 두 번째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두 번째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다.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려져야 그 다음에 다시 찾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땅에 와서 파괴가 되고 자기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이제 하나 여자를 만들고 살로 대신 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이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고 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호흡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뼈요 내 살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중심이냐면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가 중심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제 씨가 있으면 씨눈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뱀이 이제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면 3장 1절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 또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먹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뱀하고 여자하고의 대화였다는 거죠. 그죠? 뱀하고 여자하고의 대화. 그러니까 결국에 왜 아담을 제껴놓고 여자하고 대화했냐,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여자가 아담 속에 있었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복음을, 속에 있는 내용을 바꿔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뱀은 우리의 속을 바꿔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진짜 복음이 있어요. 성경적인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안 죽는 게 좋은 거야,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다 바꿔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야, 복음이야, 막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아하는 거, 이게 이제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나의 죄성을 죽여버리는 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니까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질로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말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 한 몸을 가진다.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둘이 합치면은 생명나무, 둘이 나누어져서 여자가 뱀에게 꼬임받으면 그러면 이제 선악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둘이 합쳐지면 하나예요.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순전히 예수님이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죠. 죽으러 왔다, 이렇게. 그 죽는 게 부활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또 베드로 생각에는 어때요? 그게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탄되죠. 갑자기 사탄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자,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왔는데,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사는 게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반대입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야, 저 말씀은 지금 나를 살리는 거냐, 나를 죽이는 거냐, 저 말씀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의 귀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성경을 일단 무조건 읽으셔야. 일단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뭘 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진짜구나, 아니 이런 걸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도 안 읽으니까 분별을 못해요. 분별 못한 상태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게 진짜 같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저게 진짜 같아. 아마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진짜 같을 거요. 근데 또 나가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또 그게 진짜 같을 거요. 여러분,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한 100개 1000개를 제가 들어도 어떤 게 진짜다 어떤 게 가짜다라는 걸 금방 구별합니다, 저는요. 왜? 진짜를 발견했고 또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제가 다 알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생명나무구나, 생명의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나무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기 위한 피고요, 하나는 죽는다는 걸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피라고 하는 똑같은 걸 가지고 죽는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죽는다,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나무야,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부활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같이 있는, 이걸 생명나무로 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을 생명나무, 영원히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자, 그러면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3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3일길을 간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길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3일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들을 때 우리 할머니들도 1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해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1층 예배당에서 제가 못 보고 있지만 아마 지금 웃고 계실 거예요, 이 말 들으면서. 자, 에덴인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게 돼 있고 천국을 침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위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재해석된 은혜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죠. 어느 날 말씀을 많이 듣고 있던 우리 여러분이 교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 양심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해석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니까, 양심이 바뀌니까 어때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자기 주변이 다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우리 속에 진짜 있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선악과 먹고 부끄러웠다, 벗음으로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누가 너에게 그것을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냐? 선악과입니다. 원래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러울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빨개 벗겨놓고 만드셨는데 무슨 부끄럽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안 부끄러운데 나이가 사춘기 넘어가다 보면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옷 이제 입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만든 옷은 안 돼. 그건 무화과 나무 옷이야. 그러니까 가죽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고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고 다시 천국을 회복할 때는 빛난 세마포를 입혀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옷을 벗게 된다. 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벗으시고 우리는 입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에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쫓겨납니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쫓겨나야 되죠.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게 용서라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나누어진 분리가, 그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평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동물 가죽도 되지만, 이 동물 가죽은, 동물은 사실은 그 가죽을 벗겨내면요 소개가 죽어요. 소개가 그 자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죽은 어디에 있어요? 이 몸 피부라고요. 이 피부를 다 벗겨내버리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도 그 가죽이 뭐냐면 그 피부예요. 그 가죽이. 그래서 이걸 피부, 껍질, 요걸 피부, 가죽, 요걸 오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동물 가죽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게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아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가죽 옷을 입게 돼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 옷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왜? 옷을 다 벗고 이 속에 피부로 그대로
가죽옷으로 죽으시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이 다 벗겨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어린 양의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복음은, 자, 이걸 굳게 믿으면 너 구원받아. 복음은 구원받게 하는 거야. 자, 어떤 거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거를 3절 4절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정확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요, 그 다음이 부활이다. 이 두 개가 합해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확하게 부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활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어야 부활인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고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춘기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춘기 이전은 어린아이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3일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의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살리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개가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합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다시 말하면, 자, 내 껍질 속에 예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나라는 껍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나라는 등잔대가 있으면 뭐하냐?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그 기름을 불을 피워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금은 예수님이요, 빛도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소금을 품은 자가 있다. 빛을 품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요, 소금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다 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가 죽음으로써 맛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으면 그 맛을 내게 된다. 자, 소금을요, 여러분 김장 담글 때나 이런 데 보면 소금을 어떻게 해요? 국그릇이나 또 국 만들 때 이런 데 보면 소금을 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 집어넣고 어떻게 녹여요. 녹여, 그죠? 예, 녹여요. 녹을 때까지 있어야, 그 녹아야 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녹지 않으면,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맛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덩어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부셔져서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가지고 녹여져서 그 속에, 다른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맛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금이다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육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죽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맛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면 이 세상에 들어가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어디서 녹아져야 된다? 내 양심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녹아져야 된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녹아져라. 세 번째는 어디서 녹아져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녹아져야 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빛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을 나타낼 때는 무엇인가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지니까 빛이 나타나는 거죠. 기름이 태워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기름이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함으로 교회라고 하는 성령, 그 기름,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자, 한쪽에는 녹아서 속에 들어가 죽음에 살아라, 하나는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소금, 복음입니다. 주님은 빛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을 품은 사람이고 빛을 품은 사람이다. 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소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겠죠.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괜히 자기 주장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뜻대로 막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안타깝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소금 돼야 된다. 네가 빛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지게 하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로 완성되었다. 남편이 아내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신부인 교회로 완성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그 안에, 그 신부 안에 어린 양 대신 성전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베드로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리려면 얻을 것이다. 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너 그거 구원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따라갈 이제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하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무슨 전투 같아요? 분명히 영적 전투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영적 전투죠. 그죠? 갈멜산 전투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 전투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갈멜산 전투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럼 바알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건 풍요로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에요. 비가 율법이거든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비가 내려야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농사 짓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내려와야, 토라라는 말씀이 내려와야 이래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엘리야는 평가를 했냐면 토라라는 말씀이 내려와야 된다, 비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 풍요를 숭배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일대 격전이 벌어지는 것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게 어떤 전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십자가 전투예요. 이게 십자가의 전투,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투란 말이에요. 그거를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 예수님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 십자가의 전투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 예수님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십자가의 전투는 죽임을 의미하고요, 죽음을 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또랑에다가 이렇게 물 같은 거 다 붙여놔요. 물 같은 거, 그래서 물을 갖다가 철철철 넘치게 막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태워버려야 예배가 성립된 거고 그래야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되면 예배가 이제 확
완성이 되면 그러면 비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물을 철철 넘치게 부어서, 물도 없는 시대에, 지금 물도 막 없어가지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가뭄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밑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될 텐데, 밑에 가서 어딘가 가서 물을 떠와야 될 텐데, 가서 물 떠가지고 세상에 여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서 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걸, 이걸 다 끝까지 다 철철 넘치도록 부으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요. 침례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불이 떨어져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버리면서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죠? 갈멜산 전투. 이게 십자가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가 끝나면은 예수님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 부활을 예수님을 세워야 되거든요. 죽음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의 십자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 딱 돌아가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는 무슨 예수님? 지금 금방 갈멜산 십자가 전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엘리사는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윗과 솔로몬 알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여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쟁하는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전투하는 자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예요? 평화의 왕이죠. 완성된 왕이죠. 다 이루어진 왕이죠. 예, 평화, 솔로몬, 샬롬. 이게 뭐예요? 샬롬. 완성됐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평화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누가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이거랑 왜 그래요? 부활했으니까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서 다윗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이제 죽을지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일어나니까, 부활했으니까 샬롬,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 합니다. 너희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십자가 예수가 오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가 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와야 서로 완전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완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지어야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죠.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부활 예수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부터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가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던 일을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활동하게 되는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의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엘리야의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갈이란 말은 길갈, 수레바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수레바퀴라고 그러죠. 인생 자체가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아요. 길갈이라는 게 회오리바람, 수레바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갈갈에서 나온, 길갈은 갈갈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회오리바람, 수레바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가랄에서 왔습니다. 이게 굴른다, 옮기다, 기회를 찾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래 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늘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게 바로 가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아, 인생이 시작됐구나, 이게 도는 인생이 시작됐구나 라는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이라는 게 바이트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딸 혹은 뜰, 성전, 궁전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바이트가 엘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인생에 태어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자, 길갈에 있다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왔다는 거지, 그죠? 오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리코라고 하는 것은 예리호라는 단어인데 이게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향기로운, 여리고가 향기로운 단어.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향기로운 곳입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 향기로우니까. 그렇죠? 예리호,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루아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다라는 것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이 원래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도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죠. 그게 여리고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적인 사람들 있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적인 사람들. 교회 왔는데 교만해요. 교회 왔는데 음란해요. 교회 왔는데 욕심 부려요.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 미워해요. 교회 왔는데 거짓말 쳐요. 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 같은 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같은 거야. 다 무너져야 됩니다. 육체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여리고는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희한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베델로 교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로 다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 같은 게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리고 좋은 향기로운 것인데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여리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자,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에덴이라는 게 하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근데요, 또 하나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에덴, 아단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에덴이라는 게요, 주색에 빠지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색에 빠지다. 그러니까 똑같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인데 주색에 빠질 수 있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즐겁고 천국만 돼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지만 주색 잡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잘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방탕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하나님은 베델로 인도했다가 여리고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어디로 서 있더라? 요단가에 서 있더라. 요단, 야르덴 내려오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야라드에서 왔어요. 풍성하게 가지고 내려오고 가는 곳.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함이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 요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디에서 성령의 갑절을 주느냐? 요단강가에 와서 주는 겁니다. 요단강이 어떤 곳인데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던 장소예요.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곳.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요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이요, 어떻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분명히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서 야, 너 여기 있어. 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 맹세합니다. 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가 유일하게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자기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베델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느냐 하니까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들 잠잠하라. 나도 아니까 너희들 잠잠하라. 자, 엘리야가 떠날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죠.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죠. 또 머물러랍니다. 또 머물르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놀랍죠? 왜 엘리사가 이런 엘리야의 그 영감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죠.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왕기하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 교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참 대단합니다. 그의 의지가 대단하죠. 자,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또 머물러라는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계속 따라가면서 유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물간 그 엘리야, 이제는 다 늙어 빠진 엘리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엘리야, 그를 두고 아무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었다. 엘리사가 참 대단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갑절의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비밀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엘리야가 드디어 너에게 그것이 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내가 만약에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라면, 네가 나와 함께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라면. 이 얼마나 맛있는 라면이겠어.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엘리야가 떠나가야 엘리사가 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떠나가면 부활의 예수님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없이 엘리사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깨달았네, 말씀 알았네, 나는 이제 최사무엘 목사보다 더 잘났네,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나? 인정 안 하십니다. 최사무엘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거기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요 겸손입니다. 저는 주님께 대하여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겸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 나누잖아요. 자주 가끔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교만할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주님에게 다 낮아진 자다.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다. 나는 짓밟아진 자이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니까 그냥 쓰임받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만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으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 목사님을 그래도 좀 존중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목사님이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었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없이 엘리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약이 없이 신약이 나올 수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예수의 부활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 놀라운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요. 자, 엘리야라는 십자가 예수가 떠나가면 엘리사라는 부활의 예수가 오게 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들 말씀 구별 못해요. 진짜 제가 지나가 보면 야,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말씀 이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정말 잘 따를 것 같은데, 저 같으면요. 근데 말씀 정말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만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막 안달합니다. 좀 대단합니다. 그거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성경 이제 다 정리합니다. 자, 아담은 하와하고 함께 하여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은 말씀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의 증인이고 예수의 성령이 또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막 던져주고 전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람에게 사명으로 분명히 부르시고 분명히 질서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배우고 익히도록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두 개의 말씀을 3단계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도 증인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었죠. 자, 나도 증인입니다. 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요, 병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뭐 그렇게만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천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천국 이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셨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삶을 주십니다.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줄 거야 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나에게 천국이라는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망하라, 그냥 그러면 추상적인 믿음을 주시고 추상적인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인 것을 줌으로써 여러분이 그 진주와 같은 그 삶을 증거로, 증인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증인은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속에 체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모든 환경이 바뀌고 실질적인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을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증거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천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도 허상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듯이 천국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란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치료가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실제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어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면 증인이 돼야죠. 자, 이 땅 우리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실질적인 의, 실질적인 평강, 실질적인 희락, 이것이 천국이다. 어느 막연한 천국에 네가 갈 것이다, 금은보화가 있는 어느 막연한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마음 안에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음에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여야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우리 교회라고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천국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소금과 함께여야 합니다. 나는 빛과 함께여야 합니다. 의리를 지켜 믿음으로 꾸준히 하나님 말씀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